지난 주일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는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한 생명이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춤을 추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 또 예수님의 명령이고 먼저 믿은 사람의 의무고, 전도는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일이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정죄받고 심판받고 지옥 가기 때문에 전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오래 살려고 노력하지만은 수명이 많이 길어졌지요. 그러나 언젠가는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없는 사람은 끝이요, 결국 다 불행으로 끝난다. 나사로는 평생에 거지같이 살았지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지. 육신적으로 불행해도 구원받으면 행복인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성공을 못해도 구원받아서 천국 들어가면 성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두 번째로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첫째로는 전도의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는데 그 꼴이 있다면, 꼴이 그 뭐냐? 하나님의 상급을 위해서, 그 상급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표대가 있는 거예요. 또 바울은 지역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소아시아로, 마게도냐로, 고린도로, 아덴으로,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은 15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그랬어요. 그 서바나가 어딘 거니요? 오늘날 스페인을 말해요. 그 스페인이 지중해에서 저 땅 끝입니다. 땅 끝. 로마를 지나서 스페인 땅 끝까지 내가 복음을 증거하겠다. 그러니까 바울은 목표가 딱 있어요. 내가 부름의 상을 위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쫓아가고, 지역적으로는 로마를 지나서 저 땅 끝이 되는 스페인까지 내가 복음을 증거하겠다. 원대한 목표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 그 스페인에 갔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아마 스페인을 가지 못하고 순교를 당했다, 그렇게 학자들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표가 없으면 성취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목표가 없는 꿈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도 있고, 또 목표 없이는 성취도 없다. Without a goal, 그러니까 골이 없으면 there is no achievement, 이 성취가 없어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을 쭉 보면은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때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을 세웠어요. 3개년 계획, 초대 때부터.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때는 경제개발 몇 년 계획입니까? 5년 계획을 세웠죠. 1차 5년, 2차 5년, 3차 5년. 그 하면서 새마을 운동 하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사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키부츠에서 그걸 가져와 가지고 우리 교회가 위주로 해가지고 새마을 운동 하니까 경제가 막 급속도로 발전이 됐다. 근데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이 갑작스레 정권을 잡고는 이게 뭐 군인이 무슨 경제를 압니까? 뭘 합니까? 그러니까 이 골, 계획이 없는 거예요, 계획이. 그 다음 노태우 대통령 때는 흑자가 너무 많이 나도 문제다. 그때 흑자가 많이 났거든.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거 잡아가지고 이게 하는데 흑자가 많이 나니까 흑자가 너무 나도 외국에서 안 좋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이야,
이렇게 되면 되는가? 그 뒤로는 계획이 없으니까 성취가 없는 것입니다. 성취. 여러분 올해 1년을 여러분 시작하면서 목표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목표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다고. 성취 목표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 목표를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다 세우고 있다. 근데 사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성취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그 나라와 그 하나님의 뜻, 전도를 위한 계획, 내가 올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고 그 계획을 세운 다음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일하게 싸우니 주님, 나의 이러한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그게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내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노터치, 그건 상관이 없어. 나와는 상관이 없어. 하나님 이것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요? 괘씸히 여기실까요? 기뻐해요. 하나님의 일은 제쳐놨는데. 그 박정아 집사님이라는 서울중앙교회 그분은, 하나님 올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우리 집에서 나오는 세입 월세와 보너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전도비로 다 쓰겠사오니 나의 이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 아들을 올해 꼭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그대로 하나님 앞에 3시간씩 기도하면서 그 월세 나온 것, 보너스를 다 가지고 주를 위해 전도비를 쓰고 했더니 마지막에 가을에 가서 아들을 연세대학에 입학시켜 주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이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나의 계획을 세워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올해 20명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 그런가? 그동안에 내가요 1년에 몇 명을 전도하겠다는 계획이 없었어. 그냥 목요일 날 1시간 반 길거리에서 전도하면은 그것이 내 임무를 완성했다, 그렇게 위안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요. 이 몇 명 목적을 딱 정해야만이 목표가 설정이 되고 그게 집중이 되고 하는 것이지, 그냥 1시간 반 하고 열매를 맺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까 책임이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하나님 올해는 20명 이상을 전도해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 목표를 딱 정하니까요 벌써 긴장이 되고, 1월 달에는 2명을 전도했는데 2월 달에는 공을 친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집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더라고. 목요일 하루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화요일부터 계속 나가는 거야. 목표를 정하고 정하지 않고는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천지 차이. 여러분, 여러분의 목표도 하나님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져야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생명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자녀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표도 이루어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의 목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목표가 없으면 그냥 여러분 1년 지나가는 거예요. 목표가 없으면 뭣도 없다? 뭣도 없어요? 성취도 없다. 따라합시다. 목표가 없으면 성취도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주님, 올해 내가 2명 이상 전도하겠습니다. 5명 이상 전도하겠습니다. 주일학교도 포함되는 겁니다. 10명 이상 전도하겠습니다. 20명 이상 전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와 닿는 대로 결정을 하세요. 목표를 정하세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행동이 달라지고 그 열매가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는 것이지, 그러한 계획이 없으면은 아무런 열매도 없이 올해도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자, 제가 물을 테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 온 대로 아멘을 하세요. 주님, 올해 제가 2명 이상 전도하겠습니다. 네. 5명 이상 전도하겠습니다. 10명 이상 전도하겠습니다. 20명 이상 전도하겠습니다. 지금 아멘 몇 명 했어요? 네? 다시 한번 다시 이건 확실한 목표가 있어야 확실한 성취가 있는 거예요. 벌써 목표를 정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2명 이상 전도하겠습니다 한 사람 아멘 해보시. 예. 5명 이상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라도 나와야지 지금 이게 5명 이상. 예. 예. 여러분요, 목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도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어렵다고 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나가서 제가 명함으로 전도를 하면요, 명함으로 전도를 하면 명함을 받는 사람이요 10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받아. 한 사람. 명함을 전도, 예수 믿습니까? 어느 교회 다닙니까? 성민교회입니다. 이렇게 명함을 전화 주면은요 다 손찌고 안 받는데 10명 중에 한 사람은 받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이 18장에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회당에서 증거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쪽에서 볼 때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회당에서 쫓아버렸어요. 쫓아버리니까 바울이 갈 데가 없으니까 회당 바로 옆에 있는 디도 유수도라고 하는 집에서 거기서 임시로 거처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자기를 미워해서 회당에서 내쫓고 오갈 데가 없어서 디도 유수도 집에 임시로 가는 데에 얼마나 마음이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 믿습니까? 고구마 전도처럼 고구마가 익었는가 안 익었는가 보려면 뭘 찔러봐야 돼요? 고구마를 삶아놓고 익었는가 안 익었는가 보려면 뭘 찔러봐야 돼요? 젓가락을 찔러봐야 돼요. 찔러보면 익은 고구마는 쑥 들어가. 덜 익은 고구마는 어때요? 들어가다 막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예수 믿습니까? 어느 교회 다닙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자꾸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면은 100명에 하나, 50명에 하나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야. 제가 명함을 100장씩을 가지고 화요일부터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무대법 만나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까? 어느 교회 다닙니까? 그런데요, 일주일을 지나는데도 그 전도 대상자가 하나도 없을 때에
마음이 조금 서운해요. 서운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있을 것인데, 어제도 한 여자분이 상당히 명함을 받아가지고 조금 생각을 하면서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냥 갔어요. 따라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에스컬레이터가 그냥 지나가니까 그냥 놓치고 말았는데 이 마음이 아파요. 거절한 사람도 많지만은 그 예비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믿고, 어떤 사람이 예비된 사람일까 기대를 가지고 오늘 또 고구마를 찔러보듯이 예수 믿습니까? 어느 교회 다닙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이게 자꾸 물어봐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습니까? 어느 교회 다닙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그래 보면은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전도자는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전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고 사단의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 힘, 권능, 이 기도가 없이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고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우리는 특공대가 이제 중무장을 하고 벌모로 잡혀있는 사람을 들어가서 구해내는 것처럼 기도에 중무장을 하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천사의 능력을 가지고 가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많이 한 사람들의 책을 보면은 하루에 2시간 이상 금식하고 기도한다. 또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한다. 수목원교회 김옥자 집사님은 1년에 항상 목표를 1000세대, 1000가정 전도를 목표로 하고서, 그리고서 하루에 한 끼를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전도했는데 3년 만에 1000명을 등록시켰다 그랬어요. 서울중앙교회 김정아 권사님은 새벽기도와 철야기도는 죽어도 나는 교회에서 죽는다 하고서 하루 3시간 기도를 하고 복음을 증거했더니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더라. 간증을 다 해냈어요. 이 기도의 능력이 없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 전도는 찾아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전도는 찾아가야 된다. 예수님의 전도는 38절로 39절 보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더라. 예수님의 전도와 세례 요한의 전도가 다른 것은 뭐냐? 예수님은요, 죄인을 책망을 하지 않았어요. 간음하다가 잡혀온 죄인도 책망하지 않았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전도는 사람을 책망했어요. 독사의 자식들란 말이야. 임박한 진노가 피했다고 책망을 했어요. 또 예수님은 사람을 찾아갔어요. 마을로 찾아가고 회당으로 찾아가고 동리로 찾아갔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찾아가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서 유대 광야로 갔어요. 오늘날 서비스는 찾아가는 서비스예요. 오늘날 교회가 가만히 교회 지어놓고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려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가만히 기다려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옛날하고 달라요. 찾아가야 돼요.
제가 전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교회 위치가 너무 좋은 거야. 우리 교회 위치가. 우리 교회 위치가요, 의정부에서도 중앙이고 아주 좋은 데야. 이 다리에서 전도하면서 어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바로 보여요. 저기 우리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저기 우리 교회입니다. 나하고 같이 전도하는 목사님은 사람이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저 백병원이에요. 그 이러지. 어이 그러지 말고 모르겠으면 이 교회 오라 그래 그냥. 목사님 교회 설명하기가 참 곤란해요. 그것도 사람 물어봐요. 교회가 몇 명이나 모여요? 그런 데는 뭐예요? 그거 넘어가면 시장이에요. 시장. 그 시장에 얼마나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까? 조금 더 가면 로데오 거리, 행복로, 젊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또 조금 가면은 전철역. 거기에 계속 사람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야, 이게가 황금어장이고 전철역에서 우리 교회 오는데도 6분 7분밖에 안 걸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좋은 위치에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나가 전도하면은 많은 사람을 보내줄 수 있는 아주 요긴한 위치에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이제 우리는 날마다 전도를 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집에 모여서 떡을 떼고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와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날마다 전도하니까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 그랬는데,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날마다 전도하면 주마다 주님께서 구원 받는 자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